미가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라고 미가서를 강의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말 안 해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종대왕 때 가장 나라가 편안하고 그를 모르는 모든 백성에게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안보를 위해서는 저 북쪽에 이제 사군, 육진을 설치하시고, 또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모든 제도들을 정비하셔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 앞에 그 아버지 이방원 시대, 죽고 죽이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 위에 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좋다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덕목은 보면 첫째는 정직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미가서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랬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훌륭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규모 있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는 영적으로도,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경제적으로도 밝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는 부흥하고 크게 일어났어요. 다윗 시대가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초창기가 그랬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근대에 들어서 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 정말 우리가 볼 때는 3.15 부정선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정말 참 나중에는 하와이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서 나중에 그거 보면 참 말년은 참 쓸쓸하고 비참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섰는 정부가 윤보선 잠깐 있다가 장면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장면 정부가 들어서니까 장면 때 이게 혼란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첫발 민주주의라는 쪽으로 삼권 분립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익숙지 않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구의 민주주의는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쟁취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민주주의를 이걸 이식을 하니까 이 민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인 줄 알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르는데, 아무 데나 가가 소변 본다 내 자유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것도 자유인 줄 알고 이게 원칙과 규칙 속에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걸 몰라서 이 당시에는 참 혼란했어요. 그 혼란한 끝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장악을 했어요. 18년이란 긴 세월 장명정부도 혼란을 가져왔지만 장명정부는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헌법이 뭔가를 안쪽으로 좀 끌어당기면 삼권 분립을 제대로 시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박정희 소장이,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참으로 무자비할 정도로 여러분 탄압을 하고 또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하면서 유신 독재를 했어요. 나도 대학교 다닐 때 유신 반대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뭐 돌 던지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데모에 참석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무조건 잘 살아봐야겠다. 우리도 한번. 너무 못 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 민주화와 자유화는 먹을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라는 것이 있어야 자유도 민주도 가능하다. 안 그러면 이 사회는 뒤집혀진다 생각해서 본인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분명한 공과 분명한 과가 있는 사람이 가장 극렬하게 나누어진 사람이 박정희란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전두환, 광주 사태 일어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거는 딱 한 가지라 그러더라. 부하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제면 경제 뭐 맡겨놓으면 확실하게 맡긴다 하더라. 군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사태를 지내면서 다음 민주화의 군부에 넘어와서 민주화의 첫 번째 했던 것이 노태우 대통령은 다른 거 한 게 없고 북방하고 외교하고 어쨌든 처음으로 직선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그건 뭐 그 시대는 크게 잘한 것도 없고 정치 자금이니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만 많았지만 어쨌든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을 가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김영삼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섰어요. 여러 가지 공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공도 있고 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IMF를 얻어맞아 버렸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생긴 처음으로 IMF가 외국 언어로 IMF인데 국제통화기금 받아야 된다니까 이 IMF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다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유화가 물밀듯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많은 사회 혼란도 가져오고 이념적인 것이 더 강하게 갈라지기도 했고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참 너무너무 권위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타협하면서 민주 쪽으로 많이 와가.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거 뭐 또 혼란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잘한 사람도 없고 다 못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마다 조금 시대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두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가 좀 더 후세가 지내가면서는 정확하게 공과 이제 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자 하니까 뭐 대통령이나 관계있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어머니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한참 일해야 되는 안수집사님이고 여러분들이 다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지도자는 다음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신 의를, 공의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밀어넣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곤란하게 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그래서 함부로 해요.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안 되고요. 지도자는 두 번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여러분들이 만일에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자기는 교회 가면서 직원은 지키라. 너 여기 지금 지키고 있으라고.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직원은 문 열어놔놓고 너 장사하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럼 이게 뭐죠? 이는 하나님 앞에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속이면서 빼앗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끝까지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면요 정말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능히 뭐 어때? 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떠나면 안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거나 착취해서 안 되고 내가 속였어도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종교적인 죄. 주변 오늘 지도자의 죄. 두 번째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셰린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의 삶.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산대요. 첫째는 운명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중에 안 믿는 불신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 운명이 그래가지고 다 타고난 팔자야. 내 운명이 그렇다고. 이 운명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운명이 그러고 내 팔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팔자는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 팔자니 운명이니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셰린 박사 말대로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 운명이라면
남편 5이나 있는 기구한 운명 여자,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운명이니 이건 내 팔자니 그런 이야기 입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셰린 박사 말대로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상실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착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셰린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밖에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다 보고 나오시죠? 아닌가요?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사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다 참 괜찮게 생긴 거로 생각한대요. 안 그런가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노?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다 이쁘대요. 다 남자들은 다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착각한대요. 안 그런가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셰린 박사 이야기. 셰린 박사 처음에 거울을 쫙 보면 눈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표정이 조금 더 관리하면 좋겠고 그런데 자기 모습에 100% 만족한 사람은 없는데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똑같은데 제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주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시골에서 온 애인데 고등학교를 학교 다니다가 태학을 맞고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근데 태학 학교에 이 싸움꾼이에요, 이 친구가. 그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시골에서 싸움도 보통 싸움꾼이 아니에요. 몇 명하고 싸워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 학생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퇴학을 시키는데 퇴학 시기는 좀 그렇고 해서 너 어느 학교든지 전학감에 놔둔다 해서 우리 학교에 보낸 거예요. 교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반을 봤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고 뭉치 우리 반에 받을게 해가지고 우리 반이 됐고 옆자리에 앉는데 누구하고 앉힐까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제 옆에 또 그때 자리가 비었고 예전에는 한 반에 한 7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건 제가 한 60번 돼요. 57번, 8번, 60번 사이요. 요즘은 저 큰 키 아닌데요. 내 나이에는 그래도 큰 키에 속합니다. 아닌가요? 장로님대로 키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면 나 이만큼 우리 아들도 쳐다봐야 되고 이만큼밖에 안 가지만요. 내 나이에서는요 이렇게 서면요. 예? 우리 김 장로님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큰 나이에요. 저 큰 키예요. 나이란다. 키가 큰 키예요. 예? 우리 여상윤 장로님은 굉장히 큰 키예요. 근데 내 나이에는 한번 보세요. 평균 잡으면요 다 내보다 적어요. 진짜라니까요? 벌써 제 말을 안 믿잖아요. 보세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더더군다나 제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키로 다 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크고, 예? 클 거 그때 다 컸다니까요. 키도 몸무게도 그때 다 컸는데, 물론 그때는 몸무게는 이만큼 안 됐지만, 운동선수였으니까. 자, 그런데 키가 다 컸어요. 이 친구를 앉혀놨어요. 이 친구를 왜 앉혀놨나 하면, 이 친구를 제압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앉혀놓는데 이놈이 걸작이에요. 매일 거울을 들고 와요.
여드름 뻑뻑 났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잘생긴 폼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놈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아니 그렇다고 거기 신앙이 있거나 예수 믿는 애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맨날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놈 크게 될 놈이라. 그래서 크게 사고 칠 놈 같은데 내가 맨날 웃으면서 크게 될 놈이라고 자기가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그 친구는 법대를 갔어요. 그리고 취직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뭐가 했냐면은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 볼 때 참 저 친구는 평생 가도 우울증은 안 걸리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크게 될 놈이라고 하는데 요즘 연락을 못 해봐가 크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첫째가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셰린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니까 짧은 시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사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의 운명에 끌려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각 속에 살아서도 안 되고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의 죄는 다음 세 가지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는 첫째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단교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무장해서 다른데 성경 공부하네, 무료로 신학교 시계 주네,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저한테도요, 목사인 저한테도 이상한 동영상 보내오고 이상한 건데 여러분 그거 보고 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단 교리에 철저하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영성이 어두워지며 영성이 어두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돈을 안 만질라 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회는 난 내 통장에 아예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받아서.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돈을 만지니까 그때부터 골치 아파질 수 있었어요. 아예 금방이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학교 기간에 돈을 맡았으면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높아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맡았으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당시의 방백들과 그 당시에 메데 바사 이 나라가 지나가면서 다니엘을 왜 미워했을까요?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거 방해해가지고 검령을 찍어서, 그런데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니까 왕명을 어겼다 해서 사자굴에 던져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왔을까요? 다니엘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니엘이 사람들하고 사귀는 사교성이 없어 그럴까요? 교제를 못해 그럴까요? 왜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니까요. 그게 미운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저히 알아맞출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알아맞추고 하니까요. 이 지금 바벨론의 박사들과 바벨론에 있는 방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자꾸 나타내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인간성이 나쁘거나 다니엘이 뭐 매너가 없다든가 다니엘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밀 세계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타내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니엘은 사람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시 다 사자굴에 다 빠져서 죽게 되고 도리어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는다.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심판해요. 이 심판이 우리가 사는 생에 다 끝나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 한 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한 대로 다 하나님이 무섭게 간섭하시며 다 그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 오늘 지도자 잘 만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다가 보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정말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볼 때 나 진짜 우리 교인들이 사심 없이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소리가 적네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목사님이 맞다. 진짜 좋은 목사님이다. 여과 없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난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잃었을 때는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박력 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안 하시냐 하지만요, 박력 있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지적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속에는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장로님 맞죠? 우리 목사님 뭐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럴 때 이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구제 잘하고 아무리 교제가 잘하고 어떤 사교성이 최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갈등을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내려갈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한 시대와 한 교회를 가니까요. 그래 가장 불행한 게요. 목회자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 잘 만나는 거예요. 교인 잘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도 중에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좀 속 썩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목회자가 안을 수 있으면 가야 할 몫이고요.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맞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분이 맞다.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 또 말씀 전해주시는 것, 그건 다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나를 위하여 목사님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끝까지 섬기고 받들어야겠다.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교회는 항상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흔들고 할라 해봐도 그 방백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무슨 사교성이었거나 다니엘 어떤 개인적인 인간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악한 사단이가 다니엘을 막았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정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회와 총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오늘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땅에는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온전한 것도 없는 지나가는 세상에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온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과 은혜와 재능은 너희가 다 알 것이 아니냐. 주님 앞에 잘 간직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